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57면 창세기 37장 3절로 20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다이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어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내일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생신을 기념으로 만든 날인데 이 날이 국가 공휴일로 정해진 것은 1986년이니까 벌써 37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46명이나 되는 많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그들의 생일을 국가 공휴일로 정한 사람은 단 2명뿐입니다. 한 사람은 영국으로부터 미국을 독립시킨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고 또 다른 사람은 노예 해방을 완성했고 나라가 남북으로 둘로 쪼개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중체대한 시점에서 나라를 통일시킨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나이 지긋한 백인들이죠. 워싱턴은 57세의 대통령이 되었고 아브라함 링컨은 52세의 대통령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마틴 루터 킹은 어떻습니까? 대통령도 아니었고 백인도 아니고 깜둥이라고 놀림을 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군대를 동원시킬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도 아니고 시골에서 목회하던 신출내기 목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조지 워싱턴이나 아브라함 링컨보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더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였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킹 목사님은 39살에 암살당할 때까지 무려 15번 투옥당했습니다.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또는 불의를 행했거나 비리가 있어서가 아니죠. 오직 평화와 정의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평화를 위한 꿈이 열매를 맺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노벨 평화상을 받은 모든 사람 중에서도 가장 연소한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절에 1963년에 가장 유력한 신문지인 뉴욕타임스에서는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흑인을 증오하는 백인들이 그분의 집에다가 폭약을 설치를 했죠. 그리고 그 폭탄이 터져서 온 가족이 몰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를 따르는 동지들이 무장을 하고 복소에 나서자고 했지만은 그분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서 극구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졌던 사상은 예수님이 가졌던 바로 그 사상이죠.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박애주의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형제요 자매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이웃을 해야 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말에도 누워서 침 뱉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침을 태 뱉지만 그것이 떨어져서 내 얼굴에 묻는 것처럼 내가 이웃을 해야 하면 그것은 반드시 나를 해야 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죽을 사자가 2개 겹친 1968년 4월 4일 날 암살당하셨는데 그날은 정말로 미국이 온통 난리였죠. 그를 사모했던 사람들이 125개 도시에서 폭동을 일으켰고 46명이 죽었고 21,270명이 체포당했고 폭동 진압을 위해서 경찰들이 출동한 것뿐만 아니라 5만 5천 명의 방위군들이 출동을 해서 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항상 평화 행진을 나설 때마다 부르던 노래가 있죠.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우리는 극복하리라, 우리는 극복하리라, 우리는 극복하리라 언젠가.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이 극복되는 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예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아무런 기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머지않은 장래에 인종차별과 부조리가 사라지고 인간답게 사는 날이 도래할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행진이었던 워싱턴 대행진에서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했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그분의 친육성을 들어볼까요?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n the state of Mississippi, a stat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injustic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oppression, will be transformed into an oasis of freedom and justice. I have a dream that my 4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I have a dream that one day, down in Alabama, with its vicious racists, with its governor having his lips dripping with the words of interposition and nullification, one day right there in Alabama, little black boys and black girls will be able to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boys and white girls as sisters and brothers. I have a dream today.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ry valley shall be exalted, and every hill and mountain shall be made low. The rough places will be made plain, and the crooked places will be made straight. And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revealed, and all flesh shall see it together. This is our hope. This is a faith that I go back to the South with. With this faith,
we will be able to hew out of the mountain of despair a stone of hope. With this faith, we will be able to transform the jangling discords of our nation into a beautiful symphony of brotherhood. With this faith, we will be able to work together, to pray together, to struggle together, to go to jail together, to stand up for freedom together, knowing that we will be free one day. 이와 같이 꿈을 가진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다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조지 워싱턴도 독립이 되어 떳떳하게 사는 장래의 미국을 바라보았고, 링컨 대통령도 미국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는 날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4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는데, 그 묵시라는 단어가 바로 꿈이라는 단어요, 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꿈과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다가 결국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미국의 속담 중에도 벌레의 눈을 가진 민족은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민족은 흥한다 그랬습니다. 벌레는 어떻게 삽니까? 바로 앞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죠. 그러나 새는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도 반드시 꿈을 가지고 먼 앞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요셉은 마치 추풍낙엽처럼 또는 이력편주처럼 그냥 떨어진 낙엽처럼 여기저기 헤매다가 그냥 우연히 일이 잘 풀려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불멸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팔려 내려가기 전에 두 번의 꿈을 꾸었는데,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는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뭐라 그럽니까? 19절을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한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11명의 형제들이 서로 말하게 모두가 다 인정을 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Dreamer is coming. 이것이 요셉에 대한 단도직입적인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당신이 직접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나단을 향해서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또 백부장을 해서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도다. 또 다윗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꾸는 자란,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평가하시잖아요. 나다나엘도 평가했고 다윗도 평가했고 요셉도 평가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데 저 뺀질이, 저 군뱅이, 저 삐죽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대신에 쟤는 참 믿을 만한 애야. 쟤는 나처럼 불타는 심정을 가진 애야. 난 쟤만 보면 항상 기뻐.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꾼 꿈은 무엇이었나요? 첫째로 꾼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한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이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형들은 금방 알았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며 또 조롱하면서 그러죠.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두 번째 꿈을 꾸고도 형들에게도 말했지만은 그보다 특별히 아버지에게도 말을 했는데 9절을 보니까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때 아버지 요셉이 그를 꾸짖으면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형제들보다는 훨씬 지혜로웠죠. 그것을 마음에 간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말하면서 형이나 아버지가 화낼 것을 몰라서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철딱선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까요? 아닐 것입니다. 요셉은 17살이라는 어린 나이, 17살이면 한 고등학교 2학년 되죠. 그런 나이에 정말로 머나먼 땅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죠. 성경에 보면 그가 원망했다든지 불평했다든지 화를 냈다든지 이런 단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강인했던 사람인 줄 몰라요. 그러므로 그런 꿈을 꾸고 자랑하기 위해서 입을 나발나발 놀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물어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팔려간 나이는 17살이지만 이 말을 할 때 배경을 보면 그가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채색 옷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색동정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귀하게 태어난 어린애가 입는 그런 옷. 그러니까 나이가 좀 어려서 확실하게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비전을 모르니까 나이 많은 형이나 아버지에게 그것을 물어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자기가 꿈꾼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비밀을 알고 나서는 그 꿈을 마음에 깊이 새겼던 것이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 고난의 중앙에 섰을 때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꿈을 절대로 잃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도 꿈을 가끔가다 꾸죠. 어떤 사람은 많이 꾸고 어떤 사람은 적게 꾸는데 꿈을 꾸긴 꾸는데 왜 그 꿈들이 성취되지를 않을까요? 왜냐하면 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꿈은 참 꿈이 아니고 개꿈이죠. 그러나 요셉은 꿈을 기억하고 항상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소망 가운데 아무리 힘든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도 꿋꿋하게 견디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인배와 같이 경공망동하지 않고 외로운 타국 생활 속에서도 아름다운 여인이 유혹을 하는데도 그 정욕을 위해서 하룻밤에 쾌락을 불태우지 않았고 모든 물질을 책임 맡은 가정 총무로서 돈을 얼마든지 만질 수 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걸 빼돌려서 감춰놨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는 마당새와 같은 최하류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환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꿈에 걸맞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를 합니다. 꿈은 꿔요. 그런데 그것에 걸맞는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실천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셉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애굽의 둘째 권력가인 총리로 등극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이 성공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도전 정신이 생기고 그런 정기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성공을 이루어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 나라가 지금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달나라, 화성 이런 게 아니죠. 지금 토성에까지 탐사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왕성, 해왕성 얼마나 멉니까? 거기까지 지금 탐사선을 보내서 사진을 보내오고 있어요. 언젠가 이것을 정복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딥 임팩트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혜성이 빠른 속도로 지구로 와서 지구에 부딪히게 되면 지구가 멸종할 수 있으니까 거대한 폭약을 실은 우주선을 그 혜성에 들이받아 갖고 그것을 폭발시켜 갖고 가루로 만드는 그런 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바다는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10,000m 되는데도 해구라 그러죠. 5,000m 되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닷물이 오래 이렇게 쌓이게 되면 엄청난 압력으로 누르는데 바다 밑에는 망간 단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지구가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로봇 청소기가 있습니다. 틀어놓으면 그것이 돌아다니면서 집에 카페트를 청소하죠. 그런 것을 바다 밑에다가 넣어서 그것이 그 망간
단계를 백큐으로 빨아들이는 그런 것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바닥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건져올 수 있을까? 그걸 꿈꾸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실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공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거나 칭찬을 받은 사람은 항상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장애물을 두려워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도전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정탐했던 12명 가운데도 이 현실에 안주하고 도전 정신이 없던 10명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도전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한 것이죠. 또한 그 무시무시한 아낙 자손이 다스리고 있던 그 산지를 모든 사람은 다 피했지만은 갈렙이라고 하는 노인네가 84살이나 먹은 노인이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가 달라고 했던 그 산지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을 보니까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은 예루살렘 서남쪽 30km에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러므로 이 헤브론을 정복하지 못했다면 예루살렘도 정복하지 못했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에 있던 두 소경들도 만약 자기들이 앞을 못 보는 것이 나의 운명이겠거니 그리고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결국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그러는데도 계속적으로 도전합니다. 결국 그들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는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 말을 성경적 표현으로 빌리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지요. 저는 이 개구리라는 이름을 왜 개구리라고 불렀을까? 개구장이라서 개구리라고 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개구장이 개구리 3마리가 산책을 나가서 까불다가 우유통에 그냥 빠지고 말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아무리 애우성을 쳤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개구리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밖으로 나간다는 것을 불가능해 보여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철학들이 다르죠. 그래서 첫 번째 개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적을 통해서라도 살려주실 것이니 오직 우리가 할 것은 기도뿐이다 하면서 다리를 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개구리는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 왜 내가 이 지경이 되었나? 평소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이 통해서 나간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야. 그리고 절망하다가 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개구리는 이거 참 낭패인데 그러나 살아날 구멍이 있을 거야. 내가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헤엄치기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물갈퀴를 가지고 헤엄을 치다 보니까 뭐가 자꾸만 다리에 툭툭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서서 좀 쉬었죠. 그리고 또 열심히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점점 딱딱해져요. 그래서 그것을 튀어나와서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딱딱한 것이 뭘까요? 치즈지요. 우유를 계속 흔들면 굳어져 갖고 치즈가 되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때 살아날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사는 법입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오리지널을 참 좋아합니다. 명품도 오리지널, 음식도 올게닉 같이 오리지널을 좋아하죠. 그러면 오리지널이 무슨 뜻입니까?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 있다. 이게 오리지널 아닙니까? 그런데 날겠다는 꿈이 없이 배불리 실컷 먹고 현실에만 만족하기 때문에 오리가 날지 못하다가 포식자에게 잡혀 먹고 마는 거죠.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닭 날개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장식품으로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가식, 외식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창조 때는 닭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어주는 모이만 그 열심히 먹다가 배가 빵빵해져 갖고 날지 않으니까 점점 날개가 퇴보돼 갖고 못 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개를 한번 풀어보세요. 닭이 날던가요? 못 날던가요? 납니다. 장독대 위로도 날고 지붕 위로도 납니다. 못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꿈을 가지고 날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7절을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일까요?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에서 수룹바벨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수룹바벨이 이런 말을 외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나 앞에서 그것이 평지가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저것 장애물들이 많고 고난이 많이 있죠. 그때 외치라는 거예요. 큰 산아, 장애물아, 절벽아, 네가 내 앞에서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살 때 모든 장애물들은 사라지고 평지가 되게 될 것입니다. 1864년에 덴마크가 프로이센 제국과 전쟁을 해서 완전히 박살이 났죠. 나라가 패망을 했습니다. 이 프로이센 제국이 나중에 독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덴마크의 홀스타인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젖소 보면 아주 젖이 잘 나오는 젖소 이름이 홀스타인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살던 젖소의 이름이 홀스타인입니다. 그런데 그 비옥한 땅을 독일에게 빼앗겼으니 남은 것은 황무지밖에 없었습니다. 물도 부족하고. 그래갖고 온 백성들이 절망에 빠졌는데 지금 덴마크가 어때요? 세계 최고의 낙농 국가가 되었고 이 GNP도 세계 몇지에 되는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달가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가 밖에서 잃어버린 것을 안에서 되찾자 이런 운동을 일으켜서 백성들이 호응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빼앗긴 것 없는 것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남은 것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꿈을 확대하여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회복과 성공은 도래하지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영어로 3월을 뭐라 그럽니까? January, February, March 그러죠. 그런데 March가 다른 말로 뭡니까? March. 행진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그 March라는 단어는 원래 전쟁의 신인 마르스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마르치 이것을 1월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해가 되면 힘차게 전진하는 군인처럼 행진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1월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의 신 말취하는 것처럼 그런 각오를 가지고 뚜벅뚜벅하고 걸어 나가야지. 지금도 그냥 자꾸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면 금년도 맥 빠진 맥주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고 또 쓸모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금년도 그저 그년이 되고 말지요. 그러나 꿈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한다면 금년은 달라도 뭔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교회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에이 내 나이에 무슨 꿈, 내 나이에 무슨 행진 이러실까 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의 샤갈이라는 그런 유명한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죠. 막스 리버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81살입니다. 그것도 그리려고 그린 것이 아니라 친구랑 장기를 두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가 나오지를 않아서 할 일이 없어서 그림을 좀 그렸는데 소질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101살 때에 22번째
작품 발표회를 합니다.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101살 때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 미국의 샤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또 미국의 수많은 사진작가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여류 작가가 누굽니까? 이모진 커닝햄입니다. 이분이 90세가 되었을 때 여사님, 일생 동안 찍은 사진들 중에 가장 아끼는 명작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창 너머 시선을 돌리면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내일 찍는 작품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수천 장, 수만 장 사진 찍은 거, 그것이 명작이 아니라 내일 찍는 것이 명작입니다. 그분이 그때 나이가 90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꿈을 꾸세요. 그리고 평생 투자할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다윗도 꿈이 있었는데 무슨 꿈을 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꿈을 꿨죠. 그런데 그가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나님이 네가 짓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지으려고 했을 때보다 더 열심히 많은 재물과 이 물질들을 모아놔서 아들에게 물려줘서 아들 솔로몬 때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꿈이 있었는데 무슨 꿈을 꿨습니까?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꿈, 그 다음에 지구의 끝이라고 하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꿈을 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죠.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면 그의 도정정신이 나오는데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력의 필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가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끝내 로마에 갔고 로마 앞에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황실을 변화시켰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아무쪼록 요셉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올바른 꿈을 꾸시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으면서 수룹바벨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는 외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 사람들은 3월 말취하는 것을 1월로 생각을 했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면 군인들이 그냥 힘차게 전진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그 해가 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요셉과 같이 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아무리 어려운 노예 생활이나 아무리 힘든 감옥 생활을 해도 그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던 까닭은 자기 영혼에 새겨놨던 꿈 때문인데 우리도 그런 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꿈, 그런 생각 가지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스 리버만은 101살에 22번째 작품 전시회를 했는데 그런 도전 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처음으로 붓을 붙잡은 게 81살 때인데 우리도 늦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모진 커닝햄처럼 내일 내가 하는 것이 최고의 명작이 된다. 그분이 그 얘기를 했을 때 90세였는데 우리도 그런 정신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